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핸드폰을 이제 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북 이런 SNS 그냥 정말 잠깐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느새 이제 딱 돌아보니까 한두 시간 그냥 시간 훅 지나가는 경우,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잠깐 정말 5분만 봐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 SNS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세고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수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개발한 시스템이 이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알고리즘은 내가 뭘 검색했는지, 내가 어느 영상을 봤는지, 또 어느 게시물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합니다. 계속 학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굉장히 어렵게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보여줘요. 여러분 보통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하십니까? 많이. 평균적으로 이 현대인들이 보통 하루에 이 스마트폰을 최소 3시간에서 평균 한 5시간 정도는 한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뉴스를 볼 수도 있고 혹은 쇼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영상들을 찾아보기도 할 겁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렇게 찾아볼 텐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의 휘드 바꾸기라는 걸로 정해봤어요. 여기서 휘드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먹이를 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먹이를 주는 건데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피드라는 단어를 언제 어디에 또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가 SNS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친구나 아니면 팔로우 했던 사람들, 그 누군가의 사진이나 글이나 영상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그 화면을 이제 우리가 피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런 피드에 뜨는 컨텐츠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흘러들어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3시간에서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볼 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뭘 보고 있을까가 아니라 이 피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먹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고 해요. 우리 안에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실제 그것을 행한 것처럼, 행동한 것처럼 우리의 뇌가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게 있대요. 그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쉬운 예로 흔히 말하는 예가 있는데 이 전염성 하품. 여러분 누가 옆에서 하품하면 따라 하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전염성 하품에 잘 더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 보고 있느냐,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취향의 문제, 내가 뭘 좋아하느냐 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채우는 그 피드, 이 먹이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의 컨텐츠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비롯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에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피드가 뜨는지에 따라서 어떤 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 피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사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는 그냥 그 시대의 그 세대의 알고리즘이었어요. 온갖 철학과 종교, 문화 이런 것의 중심지였고, 또 특별히 황제 숭배라는 이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다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가 이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또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이 둘 사이에 충돌된 그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문화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매력적인 흐름에 자신도 모르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에 휩쓸리지 말라. 근데 단순히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속에서 본받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틀에 맞게 내 모양을 바꿔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이라는 틀에 맞춰서 모양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또 변화를 받아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변화라는 건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것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이런 변화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말은 세상의 그 틀에 의해서 모양이 빚어지거나 만들어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본질적인 변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해서 변화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예요? 이 변화라는 게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왜 만들었을까요? 알고리즘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알고리즘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떤 유익한 콘텐츠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스스로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게 알고리즘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본능을 굉장히 많이 공략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본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비교, 질투, 분노, 자극, 인정에 대한 갈망, 결핍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이 알고리즘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행하는 사진이나 영상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거룩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처음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거기에 가 있지 못한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남잖아요. 자극적인 어떤 뉴스를 봅니다. 결국 우리가 뭐가 남아요? 우리 안에 분노가 남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감정과 이 욕망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극이 있는 방향으로 점점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강력한 이유, 물론 최고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심해도 또다시 그 알고리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 알고리즘이 건드리는 우리의 본능, 그 알고리즘이 건드리고 있는 우리의 본능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 알고리즘이 없었던 욕망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건드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이 로마서 1장의 내용에서 그게 뭔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놓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본질은 보이는 어떤 화려한 신상을 섬기는 걸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그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내 존재의 어떤 목적을 찾고 내 안전을 확인하려고 하고 내 가치의 어떤 그 인정, 이것을 바라는 게 우상인 거잖아요. SNS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건 정확히는 뭐 SNS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여기서 뭐 이렇게 좋아요라는 그 숫자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뭐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내 삶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뭐 이런 문제들이 문제인 거고,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이라는 우상이 있는 것이고 비교라는 우상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중독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예배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뭐 많이 알고 계시고 외우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오늘 또 한 번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대충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이미 감 잡고 계시죠? 뭘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뭐 스마트폰 시간 좀 줄이고 내가 그 시간에 말씀 보고 큐티를 좀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이런 결단 처음 하십니까? 아니죠. 뭐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매년 연말 연초마다 하는 결단의 내용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부흥회나 어떤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것들이 결국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결심이 얼마나 지속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알고리즘 앞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알고리즘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스스로 마음의 어떤 피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타락한 상태인데, 모든 알고리즘을 이기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가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했던 그 시험, 이제 기억하시죠? 그 시험은 결국은 결핍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명령하셔서 뭐 너의 발이 땅에 돌에 닿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두 번째 시험도 결국은 인정과 확인을 갈망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건 더 쉬운 방법,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험들, 이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결국엔 이 세상의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핍을 채우라고 자극하고 타인의 인정을 확인하게 만들고 더 쉽고 화려한 삶으로 유혹하는 것, 마귀의 전략이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하나하나 이렇게 대답하실 때의 말씀을 보면 다 똑같은 말로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도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똑같은 말들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시험만 이기시는 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셨죠. 이 알고리즘이 싫어하는 거, 타인을 위한 자기 비움, 또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화려함 대신에 낮아짐,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셨고,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욕망을 거스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내셨고, 그 순종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대의 틀에 갇혀서 살아온 그 모든 날 속에 지었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이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결국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변화는 외부에서 어떤 강요가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변화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설교자,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머스 찰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고전이긴 한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 제목이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항상 붙잡으려는 본성이 있어서 텅 빈 상태를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깨닫거나 이제부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애정을 절대 뽑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이나 죄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압도적인 새로운 애정,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원리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밭에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 억지로 그걸 판 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꺼이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새롭고 더 큰 기쁨이 이전 애정을 몰아내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피드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세상의 그 알고리즘이 주는 것들, 비교나 결핍, 인정에 대한 갈망, 자기 과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전처럼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더 큰 사랑과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더 큰 아름다움과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피드를 바꾸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더 결심해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피드를 바꾸라는 건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게 있다면, 주님, 저는 제 마음의 피드를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고 너를 위해서 부활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 영을 너에게 보내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쉬운 예로 말씀드리기 편해서 스마트폰을 이야기했지만 이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알고리즘을 보면 결국은 다 우리를 소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리즘은 우리를 소비자로 만들려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요. 알고리즘은 우리를 결핍 속에 묶어두려고 하지만 복음은 이미 충만한 자로 세워졌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피드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 두 가지 정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피드에 무엇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피드가 지금 나에게 비교를 먹이고 있는지, 결핍을 먹이고 있는지, 인정에 대한 갈망을 먹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 세대의 틀을 거부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나아감인데 말씀 앞에 앉는 것,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피드를 바꾸기 원하십니까?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미 그 방법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때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좀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했던 걸 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결국 말씀, 기도, 예배 자리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다 참으시고 또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울이 말한 변화를 받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을 또 살아가실 때 다른 것보다 굉장히 쉽죠. 말씀, 기도, 예배 자리, 이거 지키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알고리즘과 세상의 피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피드에 지금 무엇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알고리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마음의 피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떠한 자극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압도적인 사랑과 복음의 기쁨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변화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알고리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영광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잡한 세상 가운데 복잡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계속 진행 중인 비특사 교육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간 있을 학습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요일 날 대국 성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시는 주님 기억하시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비택자 교육들을 위해 간섭하여 주시고 새롭게 학습 세례를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 이루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우리 북녘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모든 순서를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